모든 가정들이 나름대로 아픔과 어려움이 다 있어요. 여기 지금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사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가정들마다 저마다의 어려움들이 다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죠. 아빠의 문제가 엄마의 문제 혹은 자녀 때문에 고통하는 부모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선택하시려고 할 때, 샘플로 보여주려고 할 때 홈스쿨 가정은 샘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같이 나눠볼 아담의 가정도 사실은 쭉 살펴보면 그렇게 완벽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인류 최초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롤 모델이 없었어요. 아빠는 어때야 되는지, 엄마는 어때야 되는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강한 가정의 기준이 뭔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원래 처음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아담의 가정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패밀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미안해요. 이거 뭐 허락을 안 받고 써서 미안한데 지난번에 그 물맷돌 페스티벌 할 때 아빠까지 같이 오셔서 이렇게 공연을 같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동영상을 보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 사진만으로 만족하는데 이렇게 패밀리 같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더 멋있는 더 훌륭한 모습을 갖출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가정,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을 것은요. 미안해. 미안하다. 엄마가 저 충격받을 줄 알았더니 애들이 더 충격받아요. 생각보다. 예. 첫 번째 우리가 아담의 가정을 통해 배울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책임을 피하지 말자. 이게 바로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부분이에요. 아담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하와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게 좀 외로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재운 다음에 갈비뼈를 가지고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와를 딱 처음 보여줬을 때 아담이 한 말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이게 남자에게서 취했은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자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뭔가 멋진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얘기였습니다. 내 뼈구나, 내 살이구나. 이게 아담의 입장이 그랬어요. 원래 남자들은 좀 이기적이라서 이 정도 표현밖에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당시에 선택권이 없었어요. 하와는 무조건 아담하고 결혼해야 되고 아담하고 하와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둘이 결혼했죠. 그래서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매 결혼이 좋겠어요? 연애 결혼이 좋겠어요? 예? 둘 다 사실 딱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가정들은 대부분이란 좀 그렇고 거의 다 중매인 경우 하나님이 딱 짝지어 주신다는 느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이 작을 줄이야. 아멘 하세요. 다시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근데 여러분 결혼하실 때 물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선택권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인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반드시 연애 결혼이건 중매 결혼이건 물어봐야 돼. 뭐라고?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짝입니까? 라고 묻고서 결혼하셔야 돼요. 그거 안 묻고 그냥 얼굴이 예쁘거나 혹은 돈이 많거나 실력이 많아서 되게 멋있게 생겨서 그렇게 결혼하면 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기 낳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이란 좋은 곳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누가 유혹했죠? 하와를요? 뱀이 유혹했어요. 뱀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유혹했어요. 그래서 뭘 먹으라 그랬냐면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네요.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선악과 먹은 사람 누구예요? 여자 하와였어요. 자기만 먹었으면 좋은데 누구한테 줬어요? 왜 남편에게 줬을까? 나만 죽을 수 없기 때문일까요?
진짜 여자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남자가 죄를 짓게 되었어요. 남자 입장에서 여러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내가 벗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숨었네? 하나님이 찾으셨죠. 아담한테 물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냐면 네 왜 그거 먹었냐 했을 때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저에게 먹게 하셔서 먹게 해서 이거 먹었어요.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여자한테 하나님 물어봤죠. 하와한테. 야, 그럼 너는 왜 그거를 먹었냐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뱀이 유혹해서 그랬습니다. 둘 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켰어요. 얘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아내가 자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아이가 성격이 이상한 거는 남편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엄마들이 많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가인과 아벨도 그랬다는 거예요. 둘 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누구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랬냐? 그게 왜 그랬냐 아니라 야, 너 동생 어디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예요? 엄마 아빠랑 비슷해. 핑계.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왜 나한테 책임을 넘기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지 말자. 여러분 코앞 여기 오실 때 엄마가 하실 일은 엄마가 잘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얘 때문에 내가 힘들다,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다 서로 그렇게 핑계하지 않고 이번 한 학기 맡겨진 책임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분노와 열등감을 다스리자. 창세기 4장 5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자, 물어볼게요. 자기 예배가 받아지지 않았을 때 화가 나야 될 일인가요? 화가 나야 될 일이 아니에요.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죠? 자, 누가 이게 받으실지 말지 누가 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의 예배 스타일을 점검했어야 됐어요. 근데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나한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줄까요? 시작.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뭐예요? 그 하나님 받지 않으셨던 그 마음이 누구에게 지금 전가되고 있어요? 아벨에게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싶은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 예배를 점검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제 예배는 받으셨네? 그 죄를 죽여야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열등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열등감의 분노에 사로잡히면요, 가족도 형제도 부모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의 분노가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보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뭐 그걸 굳이 여기서 그거는 엄마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엄마들은 다 그래요. 자, 진정하세요, 여러분. 자, 진정하시고요. 제가 예배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 자,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분을 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죄까지 연결하면 안 돼요. 그리고요,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평생에 이것을 원칙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폭탄을 품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게 열등감, 분노가 작용해서 가정을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아빠가 혹시 분노에 사로잡힌 분이 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분이 있다, 그럼 기도하시면서 이 분노를 빨리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엄마 중에 그럴 수 있고요. 부부끼리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요. 이 열등감은 자존감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근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뭔가 결정을 잘 못해. 예를 들어볼까? 김밥 천국에 갔어요. 뭘 못 골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저는요 참치김밥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몰라요. 잘 모르겠대. 엄마가 시켜주는데 먹지 말고요. 여러분 잘 고를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나치게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열등감이 낮아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짬뽕을 먹어도 나는 볶음밥을 먹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남에게 지금 눈치 보일까 봐 나도 그럼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도 열등감에 있을 수 있고요. 키가 큰 사람도 열등감에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키가 150이다. 그럼 뭐 기껏해야 큰 애랑 뭐 자 하나밖에 차이 안 나잖아. 그렇지? 요만큼. 아니 뭐 인생 살면서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여러분이 입을 수 있는 옷, 신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다고 여러분. 작은 사람이 훨씬 더 인생에 여러 그 역사를 바꾼 사람 중에 작은 사람 많이 있어요. 너무 그런데 목숨 걸지 마세요. 키 크면요. 키 크면 쓰는 데가 형광등 가는 밖에 없어 이런 거. 별로 쓸 데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키 크면은 뭐 이렇게 자전거 용품도 보면 키 큰 거 잘 안 팔아. 그리고 비싸.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열등감에서 노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얼굴 때문에 열등감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은 굉장히 독특한 얼굴입니다. 스페셜. 여러분 유니크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 만족하셔야 돼요. 자,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훌륭한 얼굴이십니다. 이렇게. 네. 네, 사실은 우리 홈스쿨 가정은 그래도 분노와 열등감에서는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많이 자존감이 높은 편이고 또 항상 해맑기 때문에 뭐 다른 애가 뭐 전교 1등 뭐 이런 거 해도 우리 맨날 1등이거든 막 이러면서 굉장히 깔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열등감하고 별로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자유를,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의 계보를. 자, 우리 그라마티카 친구들만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계보를 이루라. 다 어디 갔어요? 그라마티카. 몇 명 없는데? 다시. 자, 그러면 로시카 친구들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의 계보를 이루라. 네, 레토리카는 안 시킬게요. 어차피 짧게 할 거잖아요. 자, 믿음의 계보를 이어라.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 이어져 간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역사를 이을 때 믿음이 있는 그 아이를 통해 이어가신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셋이라고 지었대요. 자 물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3명. 있었죠. 죽은 아들 말고 누가 있었죠? 가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어가시냐면 셋을 통해서 이어가셨단 말이에요. 가인이 버젓이 살아있었고요. 가인이 장남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그 가문의 역사를 셋으로 이어지는 가정을 믿음의 가정, 아담의 가정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게 포인트예요. 성경에 보니까 셋이 한 일이 있을까 별로 없을까? 셋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아벨은 목숨 걸고 예배라도 드렸잖아. 근데 셋이 할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여기 유일하게 아담의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잘 믿는 아담의 그 마음, 그 신앙을 배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홈스쿨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인가 하면 뭔가 전국 1등하고 세계를 막 바꾸고 뭐 이런 것 중요하지만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믿음의 계보를 이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가정은 이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육체를 위해 쓰게 돼 있어 자기 삶을요. 그래서 텔레비전 보고 인터넷 보면 계속 먹죠. 먹방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먹는 걸로 유도하고요. 뭔가 사야 되는 걸로 유도, 쇼핑. 그런 1차원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왜 사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사람들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들 중심.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요. 친구에 미쳐요. 이성에 미치고요. 연예인에 미치고 게임 레벨에 인정받으려고 미쳐요. 그리고 좋은 집, 좋은 차 사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왜? 사람들이 중심이니까. 온통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졌어요. 아멘. 영원을 향하도록 지어졌어요. 아멘. 그것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거예요. 아벨은 예배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죠? 오래 살지도 못했죠. 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었죠. 저는 오늘 아담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홈스쿨 가정이 이번 가을 학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나 스마트폰도 못 사고 텔레비전도 못 보고 불행한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진짜 다크서클 내려가면서 공부하면서 내가 실질체 공부하면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책임 전가하지 마시기 바라요. 분노와 열등감에서 사로잡히지 마시고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이번 가을 학기에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